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이 좀 됩니다. 좀 되는데 시간이 또 조금 빠듯하네요. 빠듯한 대로 강의안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보내드릴 때 강의안을 참고하시고요. 강의안을 이제 같이 스케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크라를 공부할 건데 바이크라 어느 정도 양인지 스케치만 한번 하겠습니다. 바이크라 우리 타나크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타나크 그게 무엇인지 거기서 토라 중에서도 레위기라는 게 좀 독특한 책이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책이죠. 5권 중에 가운데 있다는 건 뭔가 좀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 가만히 보면 이게 가운데 중심을 놓고 이 말씀을 전개해 나가셔요. 서론, 결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감춰놓을 곳이 있어. 어디다 감춰놔요? 가운데다 감춰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이 놀라운 이야기들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지난주에 그 2단 시비가 좀 있었죠. 여호와가 예수님이시다. 그 2단이다. 누가 2단이야? 자기들이 2단인 건 생각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잘 설명해 드리면 거꾸로 혼선을 빚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선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더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지만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4글자라고 그러죠. 요드헤 바브헤 요드헤 바브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자료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 모압 석비라고 해서 이제 비석 진흥왕 순수비처럼 비석으로 옛날에는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왜? 알고 있으라고. 돌에다가 새겨버리는 거예요. 부서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은 근데 어디다 숨겨놓으셨죠? 신비에.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비석을 세워주셨는데 그 요드의 바보에 대해서 실상은 이걸 어떻게 읽느냐. 이집트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야후라고 읽었을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또 70인역에서는 요드의 바브에리를 전부 번역을 했죠. 뭐라고? 큐리오스. 큐리오스는 그 주인이시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200년 AD 예수님 부활하시고도 200년 후에 이아바이, 이아오 아마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들을 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이름인데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름을 잘못 불렀다가는 한번 멸망당하고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조금은 두려울 수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이름을 너무 막 함부로 부르는 경향이 있죠. 예수의 이름이야 뭐 예수지만 우리 한국말로 지자면 그렇잖아요. 예수라고 예수가 막 그냥 무슨 하대해서 내 꼬분같이 막 얘기들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 기본에 우리나라 말에도 좋은 말씀도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늘 높여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건 전체 생각이고요. 이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숭고한 이름을 어떻게 과연 불렀느냐. 그 AD 4세기에는 이아베 그러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는 야호라고 이렇게 했었죠. 유대계 그 전통 방식으로 읽는데 실상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읽었죠. 아도나이.
아돈이라는 게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인님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이걸 부를 수가 없다. 어떤 이름을? 요드해, 바브해. 우리가 좀 착각들을 잘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준비해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시아마임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상은 아브람 이전의 사람들과 아브람 이후의 사람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높으신 분, 그죠? 지존하신 분, 전능하신 분, 거룩하신 분, 뭐 이렇게 불러왔단 말이에요. 그런 용어가 엘로하이라는 거예요. 엘로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엘로하이, 이삭의 엘로하이, 야곱의 엘로하이. 그들에게는 이름을 가르쳐줬다, 안 가르쳐줬다? 안 가르쳐줬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당신 누굽니까? 나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예흐에 아시에르 예흐에 아시에르 예흐에 아시에르 예흐에. 따라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너무 잘 알아서 따라서 안 하시나? 예흐에. 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초등학생처럼 돌아가야 돼.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더 어린아이와 같이 안다고 그냥 가만히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예흐에 아세르 예흐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나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자, 이런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신 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그 출애굽기 6장 보니까 그들에게는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모세에게는 이름을 가르쳐주셨어요. 뭐라고요? 요드해 바브해. 할렐루야. 근데 이 이름을 어떻게 부를 거냐는 거예요. 요드해 바브해가.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면 이게 부르기가 어려워요. 모음이 이게 여기 아 발음이 들어가 있을지, 에 발음이 들어가 있을지, 오 발음이 들어가 있을지, 우 발음이 들어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대략적인 규칙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알려져 있기를 요디의 바브헤에다가 아도나이라고 좀 고쳐 불렀으니까 아도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고쳤을 때에 이 모음만을 따다가 여기다가 붙인 거예요. 그럼 이게 맞다는 얘기냐? 맞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실상은.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을 뭔가 전하는데 계속 이렇게 읽지도 않고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모음을 갖다가 붙여서 억지로 읽은 것이 우리가 오늘 알려진 야훼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 오해를 하니까 또 영어를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띄어쓰기 잘못 읽어가지고 요 히읗 발음을 해서 요걸 이쪽으로 붙여가지고 야훼라고 또 이것도 주장을 했어요. 한동안. 그래서 막 성경에다가도 야훼라고 지금도 기록되어 있는 자기들이 맞다 이거야. 근데 내가 하는 게 다가 아니야.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는 게 다가 아니야. 네가 하는 게 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학설을 제가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게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제 지식이 잘못 들어오다 보면 확신을 가져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 그랬었는데 요새 이제 이 목사님들하고 만나 뵙게 되면서 공부하게 되면서 더욱이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잘못 가르쳤다가 여기 목사님들 중에 더 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잠깐 저꼭 목사님 그래서
그 어느 책 참고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 가지 책을 가지고 이제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뒤집혀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늘 내가 안 한 게 다 아니라 내가 아는 만큼까지만 서로 공유하고 특히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고 읽을 때는 그냥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서 하는 거구나. 유대인을 따라가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는데 그분들이 또 이 부르는 이름들이 하셴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하셴. 하셴이라는 건 셴이에요. 셴이 이름은 이름인데 어떤 이름이냐? 하셴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 그 이름. 우리가 이름 얘기할 거는 하도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송기태 목사님, 우리 부총장님, 뭐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이름 자꾸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입에서 나왔다면 어떤 이름? 송기태 목사님이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증거해 오신 하나님 예수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것이 주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날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목사의 이름이 너무 내세워질 때가 있죠. 우리 목사의 이름이 좀 감춰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총장님 좀 제 계시지만 총장님 뵐 때마다 우리 같이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총장님 전면에 나섭니까? 안 나서시죠? 그래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뒤에서 섬기는 자세가 돼야 되지 않냐.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디를 섬겨요? 예수님을.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을 정확하게 지난번에 이단 시비가 있었던 얘기는 예수님이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들이신데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신 분이 왜 구약 속에서 늘 말씀하시진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제 그런 내용들 그 내용을 이제 성구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준비를 좀 해갖고 왔어요. 자, 하셴을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부르기 시작했냐면 거룩하신 분, 찬미 받으실 분, 전능하신 분, 주로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 숭고하신 분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유대교에서도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 이름을 그 직설적으로 이름을 내건다는 건 경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를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잘못 이름들을 갖다가 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놓고 맹세 같은 걸 할 때 우리가 이제 유대교의 배경 상황을 봐야 돼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거룩하신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으로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 뒤에 바위를 걸고 맹세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편법 쓰는 거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우상은 섬기지 말라 해서 우상은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상을 우습게 여기는 건 좋은데 우상을 우습게 여기니까 다른 신전에 갖고 신상을 도적질해. 그래갖고 저쪽 지역에 가서 팔면 그게 돈이 돼. 그 도적질하지 마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주변의 배경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또 이 랍비라든가 이런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요. 예수님하고 대적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공격했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오히려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려고. 너는 알 것이 다 똑똑해.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벌히 비틀어가지고 자기의 논리로 하고 있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스승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선생 말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선생 되어가지고 선생 많은 학생들이 다 잘 듣죠. 그러니까 엉터리로 막 말도 하는 거야. 막 지어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확실히 알고 또 확인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 유래는 바이오멜 엘로힘 엘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예흐예 아셰르 예흐예 아셰르 예흐예. 그래서 이 에흐예라고 하는 이 에라고 하는 건요, 에흐예라고 할 때 이 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완료예요. 미완료는 미래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죠. 하야는 뭐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상태가 지금 있는 상태야. 그 상태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있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했죠.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때 이제 이것이 나의 칭혼이라고 해서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신 내용에서 하야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옛날 단어가 하바지 않겠느냐, 보호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옛날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옛날 말로 그 존재를 뜻하는 하바의 미완료 형태가 들어가서 그래서 3인칭으로 만들어서 아마 이렇게 되지 않느냐, 뭐 다양하게 해석들 합니다. 이런 가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래는 하나님의 이름을 억지로 붙여서 읽다 보니까 뭐 우리가 그냥 억지로 읽으면 예호바죠. 예호바인데 이걸 바 발음을 좀 와 발음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죠. 요드해 바브해. 오늘 히브리어를 다 배울 수는 없고요. 오늘 네 글자 요드. 요드는 손, 능력, 행하심 그런 겁니다. 제 손 보이시죠? 손처럼 보이죠? 뭐 재미있는 게 마우스 같은 것도 이렇게 딱 클릭하려고 하다 보면 손 모양 마우스 같은 거 있죠. 성경 읽을 때 라비들이 성경 딱 읽을 때도 보면 손으로 된 모습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을 봐라. 하나님의 손을 봐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손은 아니지만 성경을 읽을 때 글자 하나하나 짚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손은 요드는 손, 능력, 행하심 이런 것을 뜻한다고 보겠습니다. 해는 이렇게 사람이 기뻐서 원래 이렇게 막 좋아가지고 뛰는 거예요. 뛰는 모습이 상용화돼서 글자가 됐다. 힘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봐라. 우리도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하실 때 봐라, 힘내. 영 강조하죠. 왜 강조합니까? 지금부터는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전 거였을 상황이 아니다 이거야. 새로 바뀌어지는 상황이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타난다는 게 뭡니까? 계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드러내진 거, 보여지는 상태, 또 보는 상태. 그리고 바보는 이 글자가 이렇게 6번째 글자입니다. 6번째 글자인데 고개를 빳빳이 안 하고 약간 구부렸어요. 늘 글자 하나하나 배울 때도 우리가 이런 곳에서 뭘 배울 수 있어요? 겸손. 바보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와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뭐가요? 바보가. 이건 또 갈고리, 못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성막을 연결하고 있는 그 널판지들 연결하고 있는 그 바보들, 갈고리들, 그리고 그것이 못들. 못이라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드해 바브해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읽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요드해 바브해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그 의미들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대의 바보에 요한복음 20장 27절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의심하니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푹 찔러봐라. 오늘 푹 찌르셨어요? 아브라함 목사님. 예수님이 찌르면 찔러야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대의 바보에는 처음부터 말아야죠 온 분이시고, 우리가 여기에 지금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그 랍비들의 사고방식은요, 성경을 읽지 않았고 성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멸망했다고 생각들을 해서 뼈저린 반성 속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좋은 태도예요. 그리고 그들이 탐구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이 그냥 주어진 성경은 아닐 텐데, 그래서 성경 한 글자 한 글자에서 우리가 왜 멸망당했느냐,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남들은 멸망당한 거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참 훌륭한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메시아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 한 절 한 절을 단어가 구가 되고 구가 절이 되고 절이 문장이 되는 것을 그냥 예사롭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예사롭게 보이질 않고 이 말씀을 다양한 각도로 해석하기 시작했고, 해석의 주안점은 뭐냐면 어느 날 오실 거라는 거야. 누가? 그분이 어떤 분이? 메시아가. 메시아가. 그분은 어떤 분이야? 모든 걸 해결하실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자야. 아멘. 그것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하는데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 해석들이 또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이 해석의 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니까. 예? 궁금하니까 거기에 시대 상황하고 맞춰보면서 지금 오셨는가? 이제 오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것이 언제적 얘기인가? 그래서 그 연도를 따지게 되고, 연도 따지려다 보면 달력 보게 되고, 달력 보게 되다 보면 하늘 보게 되고, 하늘 보다 보면 별자리 보게 되고, 예? 그리고 계산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계산 속에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징후가 들어가지고 누가 그럴듯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가 되는 거야.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한 분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임을 증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여전히 다시 오실 그분 때문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이 오신 예수님이신데, 할렐루야. 근데 이게 미혹이 되기 시작하면 여기에 자꾸 뭐가 붙는 거예요. 우리 지난 그 세미나에 그 서철원 박사님이 강의를 이렇게 쭉 하시는데 그 교회에서 전체로 그냥 훑으셨죠. 이 사람이 이단이냐 아니냐 이것만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그 조직신학에 우리나라에서는 또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할 때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좀 지루한데 여러 그 알고 있었던 내용을 다시 점검하면서 거기에 신학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신학자들의 이름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왜 해주냐면 이거 다 알아야 돼 못 알아야 돼 알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세미나의 중점은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자든 안 자든 우리가 너무 어려워. 솔직히 좀 어려웠죠. 어려워도 잘 듣다 보면 답이 있는데 이분의 중심 내용은 그거였어요. 가톨릭은
삼일체 갖고 우리가 얘기하고 삼일체론으로 가지고 이단 얘기하는데 정작 카톨릭은 삼일체론을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카톨릭이 버린 삼일체가 실제는 우리로 하여금 맞다 그 얘기예요. 그 삼일체론에 입각해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 사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사건, 그 사건을 얘기해 주시면서 그 목회자가 맞는데 잘못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이단 시비에 뒤집혀져서 누명을 갖게 됐던 거죠. 그것을 벗겨주는 사건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이렇게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 것은 뭐냐면 갖고 있는 책이 원래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읽어봐라. 그리고 이제 우리 토마스 리 목사님은 이제 자료를 준비를 다 해갖고 오셨죠. 나를 잘 해갖고 오셔가지고 제시하시면서 열정을 확실하게 짚어주셨죠. 아멘. 자, 이 부분 유대인의 왕 예수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2절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로마의 그 총독이 그렇게 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3개국어로 쓰죠. 유대 말로 쓰고 그리고 헬라 말로 쓰고 로마 말로 쓰고 그러니까 그 당시 지배 계급 언어를 다 쓰신 거예요.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고 있어라. 야,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난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유대인의 왕이라며 예수 그걸 갖다가 이제 글을 썼는데 글을 쓰고 라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성경은요, 이 히브리어는 앞 글자를 따서 문장들을 잘 만들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는 버릇도 있고 또 암호처럼 알 사람끼리만 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처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어를 붙였더니 예슈아 한나짜레 분멜렉 하예후딤 이 예수는 바로 그 나사렛의 사람이고 부멜렉 그 왕인데 어디의 왕이냐? 하예후딤 유다의 왕이다. 이 글자를 쓴 걸 보니까 이 앞에 보니까 지금 눈에 보이시죠? 요드 해 바브 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누구시다? 너희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고 하고 그토록 섬겼던 요대 함부로 발음하지도 못하는 그 이름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저 죄패를 내려버려라. 왜 적게 썼느냐? 빌라도가 뭐 알고 썼습니까? 근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보게 됩니다. 또 요대의 바베이는 한 글자 한 글자씩을 또 살펴보면 놀랍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죠. 그리고 손이라는 건 능력이야. 능력을 봐라. 바보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사람 만드시고 보니까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어떻게 좋으셨다? 심히 좋으셨다. 할렐루야.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고 안식안에 들으라고. 안식을 기대하라고.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면 능력을 하게 하시는 거 아니냐? 나타난 건 뭐야? 실존이지. 하게 하시는 실존, 있게 되신 실존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이 해석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가지고 글자 하나하나에 굉장히 담겨져 있는 뜻이 많이 있구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사건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 증거의 본문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지나가시는 걸 보시고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때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그런 말씀하면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니라.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데 내가 보니 그분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뭐냐면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표현했는데, 나다니엘을 만나니까 나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미시아를 만났다. 폭탄 선언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그죠? 미시아를 만났다 그러면 얼마나 폭탄 선언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라. 그리고 이 1장 4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게 됐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 사상은 다니엘서 이후에 계속해서 에스겔에서도 그렇고 인자 사상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그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던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 여기에 대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인자를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가니까 여자를 만났는데 내게 말하는 데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메시아가 올 줄 압니다. 당신도 지금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많은 걸 알고 계셔. 네가 말하는 메시아가 나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하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그 이단 시비에 걸렸던 목사님이 주가 그리스도가 여호와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걸 주장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잘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잘못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아버지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국밥 아니냐?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분이 다 한 분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멘.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셔갖고 보여주니까 도마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맨 마지막에 종교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토록 기다려 오신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의 기록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